자, 할렐루야. 또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말씀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아이, 우리 아유, 참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이게 목사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 하고 마음 놓게 하면 안 돼. 마음 놓으면은 까먹는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어요, 그죠? 민수기.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복수.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쉽게 영어로 뭐예요, 민수기가? 넘버를 딱 하면 이제 대충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다? 그렇지, 숫자를 세고 재정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였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꾸 죽어나갔죠.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하루에 80 몇 번이나 장례를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세대와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들어왔던 1세대와 2세대의 이 교체 작업들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1세대가 얼마나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는 얼마나 되느냐는 이 마지막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인구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1세대 민수기 처음에 인구 조사는 2세대가 많이 없었겠죠. 거의 1세대 위주로 조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민수기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가 단순히 숫자를 센 게 아니라 꼭 비교로 했다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던 처음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나중에 이제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1세대들이 다 못 들어가는 그 과정들, 15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돌리죠. 근데 그 40년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탐군이 가나안 정탐을 며칠 했다? 40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해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과목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성경들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뭘 하게 도와준다? 선택하게 도와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예. 그래서 민수기의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셨고, 뭐를 통해서?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민수기에 와서 테스트를 하셨죠. 그게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테스트 하셨고,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있었어요? 심판과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에게 기회를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를 주신 거예요? 선택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렇죠? 선악과냐? 아니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가 광야 들어와서 처음 민수기 시작에 인구 조사했던 인원수와 마지막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 민수기 마지막에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인원이 몇 배가 늘어나냐면은 1세대가 다 죽고도 인원이 2배가 늘어나요. 자, 그 숫자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 1세대들은 다 죽였어도
2세대들은 1세대 인원수보다 2배나 더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아버지가 광야에서 낳았다는 조건만으로도 그들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신명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확실하게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2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가 나왔는데 2세대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이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은정님 크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고 크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 또 율법을 주셨나?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예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리바이벌 하는 거죠.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결국 뭐야? 모세의 3번 설교죠.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을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 신자, 이 신이 납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뜻하죠. 이 납신이라는 뜻 안에는 거듭할, 반복이라고 그러죠.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복하다의 의미로 따진다면 신명기는 뭐예요? 반복된 율법,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라는 뜻이 반복된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신명기에 왜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셨냐? 아까 얘기했죠. 1세대가 실패해서 다 죽어서 이제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것도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 때 받았던 말씀 동일하게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2세대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의 그 시험에 떨어진 조상들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썼다. 이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기고 이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하고 성품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신명기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이 아니 뜻이 아니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거는 좀 외웁시다. 아이고,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우리 애들 보면 다 부끄러워 죽겠어. 우리 애들은 매일 하나씩 외워요. 그냥 혁수, 현수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 걔네는.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 물론 우리, 장재 집사님 애들도 다 달달 외우고. 나는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안 외우는데 우리 애들은 저렇게 열심히 외우는 거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같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외우는 게 평생 그래도 남아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른 건 아니었는데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아직까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만 이제 어른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신명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약속의 땅.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요단강.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게 영적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요단강 건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게 땅이 그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꼭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에 그랬죠. 텔레비 잘 골라야 10년 동안 간다. 이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보면 늘 선택이라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인생이란 이런 말이 있어요. B와 D 사이에 C다. B와 D 사이에 C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자, B는 뭘까요? 태어남, birth. D는 뭘까요, 그럼? death, 죽음이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C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늘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만 보면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선택한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한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아니죠.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아니죠. 자녀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물론 만들기도 우리가 만드는데, 만들기는 남자 여자 만나서 만드는 건 맞는데, 자녀가 생기고 여자와 남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선택을 하지 못할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거 정도는 선택 좀 하게 해줘야지. 저 꼴통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 새끼는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지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들 중에. 아우, 저거는 좀 안 나왔으면. 그런 얘기 하는. 그러면 자식도 그러지. 나는 뭐야! 엄마는 뭐, 난 낳고 싶어도 안 낳아? 왜 낳아가지고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지? 가장 막장까지 가서 싸우는 소리들이죠. 내가 니를 낳고 미국국을 먹었다, 내가! 이러면서 울면. 누가 나라 그랬나! 막 그래서. 그게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좀 선택 좀 해주지. 좀 아주 소중한 건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게 정답인 거야. 만약에 그래 맞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아들, 이렇게, 그런 아들만 살아가지, 누가 삐꾸인 아들 선택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돈 많은 부모, 이왕이면 잘 나가는 부모 선택하지. 누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부모 선택. 그것도 결국 그런 욕심과 차별에 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선택을 못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놀랄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이 부모와 자식 못지않게 어떤 관계? 중요한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초이스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가야죠, 똑같이. 예? 똑같이 가야죠. 우리가 자식들 선택권 없잖아요. 그냥
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좀 안 주면 돼. 안 주면 죄질 일도 없고, 안 주면,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질 일도 없는 거야. 그쵸? 우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넣지를 마라. 그냥, 없어.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야.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는 생각도 못 해. 그냥, 어떻게 보여? 생각할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문제가 날 일이 뭐가 있어요?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뭘 주셨다? 선택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가 어쩌십니까? 식사하십시오. 뭐 그게 살맛이 나요? 로봇하고 살아보는들 하다못해 저는 고양이하고 살지만 저기 뭐야 아무 반응 없는 로봇 인형보다 그래도 가끔 와가지고 꾹꾹 해주고 가끔 와서 뽀뽀도 해주는 고양이가 낫더라니까. 왜? 리액션이 되니까. 너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났어? 그러면은 쫙 하고 도망가. 그리고 다미야 그러면은 눈을 깜빡깜빡하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쓱 민대고 또 와가지고 앞마음 올라와가지고 지도 꾹꾹이 하고 좀 더 기분 좋으면 와가지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막 입까지 와요. 이게 냄새도 맡고 막 몸을 비비고. 근데요 이게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도 이제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방에, 제 거실에 가면, 제가 이 장난감을 좋아해요. 이 피규어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변신 로봇을 좋아해. 특히. 이게 다 큰 어른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사가지고, 커가지고 그런 약간 그런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싼 건 안 사는데, 이렇게 특히 트랜스포머 요즘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외로워가지고 그거 조립한다고 좀 샀어요. 제가 틈틈이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만질 때는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만져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딱 해놓고 갖다 놓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걔는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늘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그냥 보면서 오늘 좋네. 그게 다예요. 저는 베이스 기타 좋아해서 베이스 기타도 몇 대 있는데 기타도 보면은 좋을 때 치면 쉴 때는 좋죠. 재밌죠. 둥둥둥둥 한 거 재밌죠. 그냥 놓고 놔두면 끝이에요. 베이스 기타가 나한테 와서 베이스 한번 쳐줄래? 나 베이스 나 너무 안 치지 오래됐는데 이런 말 한 적 하나도 없어요. 늘 가만히 있어요. 내가 건들지 않으면 1년, 2년, 10년이고 뭔지 뽀얗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있는 존재.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오면 야옹 반기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반은 뭐라 그랬어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뭐예요? 사람한테 대한 걸 얘기해 줬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로봇 같은 우리를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나누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만 따라가고 다시 말해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죠. 이 신명기라는 건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나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민수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렇죠?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잖아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에 들어가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두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선택이죠. 누가? 우리가.
우리가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를 과거에 두었다가 아니고 언제예요? 현재 두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또 항상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둬요? 복과 저주를 항상 두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의 주권, 복과 저주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과 저주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과 저주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너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복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불순종을 선택해서 저주를 선택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야죠.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다시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 앞에.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길은 무엇이냐? 순종의 길, 복의 길만 선택해라 라는 걸 대놓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나만 사랑해라.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늘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바빠가지고 등한시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데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공의 안 하시고 사랑이 안 하시고 언제나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별거 아닌 우리 인간을 참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챙기고 그러는 이게 참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 안에서 인간과의 이런 교제 속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하나님이 이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민감한 거야.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했죠. 우상 숭배라니까 자꾸 뭐 세우고 빌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지금 말씀 알려드리는 건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요, 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산으로 가는 길은 명확하게 이렇게 길이 나 있지 애매모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가 그건가 저가 그건가 헷갈려 죽겠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돼 있대. 에발산, 그리심산 정확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서 복을 원하면 어디로 가라? 그리심산으로 가라. 저주를 받으려면 에발산으로 가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얼마나 쉬워요. 제가 7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오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고 뭐다? 50대 50이야. 그냥 하나만 잘하면 돼. 순종 불순종이잖아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야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돼서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거야? 불순종.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쉬운 거를 그걸 못해가지고 40명 뺑뺑이 들고 다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쉬워요? 50대 50인데도 잘 안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뭐 별반 다를 바 없어. 50대 50인데도 그 쉬운 것도 안 돼. 근데 내가 신명기 공부를 하다가요. 야, 우리 하나님 속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와, 나 빵 터졌잖아요. 30장, 신명기 30장 11절.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해서 야야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게 뭐 그래 어려운 거라고 50대 50인데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맨날 틀리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그렇게 이거 얼마나 웃겨요. 오늘날 내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 참나.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이런 것도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속마음. 야,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걸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이 문디들아,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그리심산 가라 그랬는데, 에발산으로 추가하고 가고 앉았으니.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 아주 쉽게 제가 이래도 안 되지만 자, 이게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복, 그리심, 저주, 에발산. 자, 자, 복. 자, 따라서 시작. 복, 그리심, 저주, 에발산. 자, 어디로 가야 복 받을까요? 이리로 가는 거야. 얼마나 속 터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돼. 복, 그리심, 저주, 에발산. 어디로 가야 복 받을까요? 에발산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 야,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거를 못하냐는 거예요. 뭐 어려워. 그냥 그리심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에발산 갈까요? 왜 에발산 갈까요? 못 믿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말한 걸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냥 가면 아마 골탕 먹을 거야. 야, 에발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야? 우리 인생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게 이거잖아요. 율법, 순종, 불순종. 이거죠. 율법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얘기 쫙 테스트하고 지금까지 온 게 그거예요.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영시대 민수기를 공부했고 오늘 이제 언약시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는 거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나라는 이 중간에서 너희들은 오늘도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선택하면 복이고 나를 선택하면 저주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아직도 이거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알면서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50대 50이잖아요, 이것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 또 있죠. 아까부터 계속 지금 얘기하는 선택인데. 이 선택을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이냐를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긴 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의 의지의 본성은 늘 이게 먼저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게 가장 먼저예요. 결국은 우리의 이 인간적인 본성, 나라는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는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인간 혼자의 생각으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 했다가 어떨 때는 인간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인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다 누이 팔았다가, 마누라 팔았다가 뭐 했다. 계속 그 어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는 어디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아들을 죽이는 믿음의 자리까지.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선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건 그거잖아요. 우리의 계획,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결국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들의 길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선택들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선택의 길.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돼요.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다 내려주신 거예요. 네.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선택이죠.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을 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말씀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주, 묵상, 와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토요 예배, 주일. 아유, 이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나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가 뭐예요? 이 순종, 하나님의 길, 복된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신명기에 이렇게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묵상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너무 했던 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 여러분 느끼시나요? 민수기까지 그때는 거의 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지도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면 나 죽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나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 안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돌려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직접 얘기할게. 나 좀 사랑해. 딴 거 사랑하지 마.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게 뭐 어려운 거야? 그게 그렇게 뭐가 어려워? 그게 먼 것도 아닌데 속마음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잘 선택 못하겠어요. 뭐 헷갈려요. 그리심 에발산인데도 에발산 같고 그리심 같고 에발산인지 그리심인지 뭐 이게 극이고 뭐 헷갈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말씀이 네 입에로 가까워서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이걸 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말씀 가까이 해. 말씀을 네가 만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봐. 그러면 네 선택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신명기 그 책인 거예요. 자, 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하는 걸로? 종교, 이렇게 뭐 열심히 예배당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어떤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 열심의 어떤 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느냐까지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내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내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내 물질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써가면서까지 내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거기서 이제 가름길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리밋을 스스로가 다 꺼놔. 그리고 나서 그걸 안 넘어가요.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둬요. 더 이상. 아 여기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더 이상 아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냐? 딱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 어디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걸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인간과 동일하게 살아가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인간들의 똑같은 고통 다 겪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희생의 사랑이죠. 이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그 희생의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나 이제 당장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슬람 쪽 가가지고 나 목숨 걸고 선교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선교할 사람은 또 하나님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놀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죽이고 또 때로는 내가 뭐 더 즐기고 싶은 것도 좀 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놀 것도 놀아야 되지만 항상 뭐가 그래요?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항상 먼저 정해주는 것 그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프라이어티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 돈은 하나님 돈이라고 내가 구별해 놓는 그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죠. 그냥 돈 많은 것 중에 아유 깜빡했네. 그냥 이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 그렇지 이렇게 구분해 놓는 마음. 그런 것들이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할 일이지. 이건 내가 하나님 할 일이지. 그래 내가 조금 이거 덜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수많은 선택 중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그와 동일하게 뭐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프라이어리티 두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갔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내 이웃, 내 가정, 내 사업터에 그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게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과 사업과 모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것도 가짜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너를 희생하고 프라이어리티를 나한테 두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웃들과도 그렇게 네가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좋은 남편 상관없이 자녀 상관없이 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동일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돼. 늘 제가 외치는 게 뭐예요?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 사역 일보다 교회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네? 사람이 상처받고 다치고 떠나가면 사역을 누가 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사역 안 해도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역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자꾸 사역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하고 그 안에서 자꾸 경쟁 생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자꾸 상처받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 자,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자, 성경은 왜 이 모세를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이 모세는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갈 땅 저곳이다. 복된 땅.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신명기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3번의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결국 못 들어가고 죽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동일한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결혼은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 아니라 결혼해야 결혼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천국은요 가야 천국이에요. 가기 직전까지 몰라.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돼. 믿음을 흔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를 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죄 짓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죄 짓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 그런 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쓰임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늘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렸다가 아니죠. 뭐예요? 늘 자신을 항상 죄 앞에서 자신을 항상 뭐예요? 텐션을 가지고 돌아봤다는 거죠. 마음 푹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푹 놓되 죄의 상황 속에서 마음 푹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텐션을 놓치면 우리도 언제 훅 빠져가지고 죄의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그 쉬운 그리심산 50도 50인데도 자꾸 자기도 나도 모르게 에발산으로 자꾸 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다? 그리심산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 길은 어디다?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의 선택의 항상 마지막 단계는 어디다? 우리 하나님. 그 결시 바로 복된 길이에요. 꼭 명심하시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명기를 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 이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